우리 청남성교회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정릉교회 안에 빛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가장이신데요, 그냥 가장, 좋은 가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장도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팽이가 이렇게 중심축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참석하셨는가요? 네, 제가 주일날 인사를 드릴 그 계획인데요.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이번 주일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를 익힐 겸 교회에 출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금요 기도에도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는 주일날 하도록 하고 예배에 그래도 처음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 인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창순 전도사님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과도 좋은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만남에는 참 만남이 있고 혼 만남이 있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만나도 서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건 헛만남이고, 아무리 만남이 짧아도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참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참 만남이 돼야 되고요. 몇십 년 믿었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앞에서 몇 년 얘기하는 거 좀 명구스럽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간에도 또 우리 교역자들 그 만남에도 참 만남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이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대라고 하면 저는 출애굽을 대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을 대라고 하면 출애굽과 같은 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 랍비라 불리는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못 견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못 견뎠던 것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걸 가장 못 견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세상에 종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이 경험보다 소중한 경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이제 두 인물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정말로 이제는 더 물러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아니, 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힘들고 고된 일들을 히브리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니, 아, 그러세요? 그럼 잘 다녀오시죠. 내보낼 왕이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는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명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왕궁의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한 번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졌다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었겠죠. 그의 마음은 수없이 바뀝니다. 에이, 설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내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백성을 내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반복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바로와 모세 간의 말이죠. 그냥 신경전 줄다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말이 가볍게 여겨질 만큼 말이죠.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앞에서 항복했다가 또다시 번복하고, 또다시 항복했다가 또다시 번복을 일삼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정말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백성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보내자니 이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죠. 이런 긴 고민 끝에, 큰 고민 끝에 바로가 선택한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타협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모세 앞에서 타협안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의 타협을 보면은요, 크게 4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타협안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애굽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바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집트를 치시자
첫 번째로 내세웠던 타협안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라. 대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은 더 많이 확산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영상 앞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눈물도 줄어들고 이거 제법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영상 앞에서 드려도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젊은 층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일찍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염려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대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 이집트를 떠나지는 마. 이렇게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의 첫 번째 타협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타협은요, 오늘 본문 28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좋으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여기 바로의 타협안이 사실은 참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은요, 바로의 타협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 좋지,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믿는 건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이죠. 생각하면 어쩌면 제일 힘든 건요, 인생살이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어정쩡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정쩡한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온천수처럼 말이죠,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가 두 번째로 내세웠던 타협안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이제 그런 타협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부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바로의 타협은 두어 가지 더 이어집니다. 자,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로가 어떤 타협안을 내놓냐 하면 남자만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는데 남자만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노예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몇몇 대표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줄 터인데 남자만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총남선교회가 찬양을 했는데요, 교회 안 나오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대개 하는 핑계가 있죠. 우리 집에서 우리 부인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예배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라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타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만 가라, 남자만 가라라는 이 타협안은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가라는 얘기는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얘기겠습니까? 남자만 갔다가 남자만 이집트를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은 가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금방 돌아오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타협안이 더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타협안은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재산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좋다, 다 나가긴 나가는데, 어린 것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긴 나가는데 양과 소는 남겨두라, 재산은 남겨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타협안은요,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묘해서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타협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처럼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그깟 소나 양,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을 들을 때는 그렇기가 쉬운데요, 막상 떠나면 내가 두고 온 소와 양, 집과 재산이 떠올라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남겨두고 온 것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로는 정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라고 여겨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말이죠. 내가 선택한 것에 비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말이죠. 바로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도,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중요하죠. 그런데 내게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분이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깟 재산을 남기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무슨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다시 옛 시간, 옛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타협안을 이겨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바로의 타협안을 이겨낼 때 믿음의 출애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의 타협안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종살이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장 못 견뎌 하셨다는 것처럼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세상에 종살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이겨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내놓는 타협안을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밤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 담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노력하지만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은총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